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 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万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계속된 고라의 자손들의 시죠.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의 시를 보면은 먼저 고라의 자손들이 누구였으며 또 고라의 자손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던가를 먼저 인식하고 알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외치는 시가 어떤 방향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고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제물들을 다스리던 그런 일들을 하는 자손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무섭고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의 중요성, 제사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 중에 한 족속이 여러분 레위 족속 중에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죄의 무거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백성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 만물 세계에서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죠. 아침마다 그들은 만나를 그들은 거두고 또 하나님의 아주 모세를 통한 직접적인 말씀을 듣기도 했던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또 제사를 통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때마다 일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마 그들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반석에서 내는 물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왔고, 그러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외치지만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족속이 고라의 자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쓸 때에는 이미 고라의 자손들은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생활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보다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 가득 차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은 만물의 창조되신 만왕의 왕을 창조하고 자기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7편에 역시 고라의 자손의 시로 되어져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 열왕 시대 때 보면은 그 열왕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들이 등장해서 믿음의 왕들이 대적들을 대할 때에 그 믿음의 왕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열왕기서의 역대상하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아사 왕 때도 그랬고 이런 믿음의 왕들이 나와서 대적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징벌했는가, 대적들 징벌했는가를 너무 잘 나와 있죠.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어떻게 했어요? 랍사군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왕, 그죠? 하루아침에 사내립의 군대 18만 명을 다 죽였잖아요. 하루 저녁 사이에. 여호사밧 왕 때는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그들을 못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리사 족속들을 여러분 자기들끼리 다 죽었잖아. 그들의 전쟁 나갈 때는 무슨 준비가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다고. 그리고 너희는 그냥 나가 서 있어라 이거거든. 하나님 명령 너희는 그냥 나가 서 있어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룩한 옷을 제사장들이 입혀 나가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소리 높여 찬송했어.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4일 동안 가서 다 전량품을 가져왔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리 높여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오늘날 우리 찬양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찬양은 여러분 보세요. 주위 환경은 공포에 지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지만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앞에 올려옵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려면 소리를 크게 높이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왕은 외치죠. 소리 높여 외치라 그러면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그저 더 큰 소리로 나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손뼉을 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즐거운 소리로라. 두려움과 공포, 육신적인 소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는 즐거움의 소리다.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고라가 지금 자기들 모든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에서 손뼉을 치며 즐거운 찬양을 하는 게 들릴지어다. 이거는 상황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삶의 거처가 없고 또 더 밑에 있는 하루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바벨론의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손뼉을 치고 즐거운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라는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너희는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 이런 모습이죠. 거기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환경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그라.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우리 교회도 또 예배자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두려우다라고는 두려운 마음이라서 야레라고 하는 단어죠.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문맥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해석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요소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삶의 환경을 이겨나가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문맥은 지존하신 여호와, 그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두려우시고, 두려움은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경외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복종이죠.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은 뭐예요?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누구보다도 잘 알죠.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고 자기 민족과 열조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대적들을 물리치셨는지.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어떤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외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을 수 없고, 그죠?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니 나의 삶을, 나의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어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항상 강건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이러면 3절의 말씀은 2절을 하나님 묶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 앞에 세운 우리의, 만민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어떻게 보면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됐어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를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를 위하여, 그 상속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권위, 권세 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 부여하신 것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 12,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삼아서 여러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택하시나니라고 하는 바하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결정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상속자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유언장, 상속자로 삼은 자에게는 사회적인 법도 여러분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에 관해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는 말은 4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있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놨는데 그 방향이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예요. 이런 창세기 6장 노아가 방주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칠 때 그게 너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방주를 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가는 방향은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라의 자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상속자,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만민에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모든 백성을 우리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영육간에 올라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곧 뭐예요?
사랑하는 야곱. 여러분, 야곱의 표현은 항상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열조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사람, 그죠? 약속의 사람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많이 쓰셨어. 내가 택한 족속.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내가 택한 족속 야곱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성입니다. 그 야곱의 영화, 그러니까 영화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결정해서 상속자로 삼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을 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상속자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그 부름받은 이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세상의 권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말을 맞이하여 싸우니 성령님이 오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